이제 오늘 서로를 품는 신앙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의 문제는 교회가 생긴 이후에 2000년 동안 꾸준히 고민한 문제였습니다. 이 고민에 대한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내리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 삶의 양상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서울 사람들의 삶이 다를 것이고, 부산 또 저쪽에 강주 사람들의 삶의 양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딱 하나의 해답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삶의 본질과 가치를 어디다 추구하냐면 성경을 근거하여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 시각과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의 작은 해답,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작은 해답은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봤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저의 지금 이 상황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문제는 나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 때에 우리가 조금 더 평화롭게, 우리가 조금 순조롭게 사람을 이해하고 좀 더 포용 있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강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자꾸로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의 신앙에 자꾸 주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냥 각자 도생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이거는 내 입장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그러면 함께 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더 넓은 마음을 품게 되고요. 또 이러한 또 품게 되니까 신앙생활도 어떻게 될까요? 더 풍성하게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질 때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더 나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본문의 배경은 타작마당이에요. 여러분, 타작마당은 누색에 있어서는 사랑과 인애의 장소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밤에 여성이 있기에는 위험한 장소가 타작마당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없잖아요. 그 넓은 벌판에 여자 혼자 있다? 그것도 남자와 단둘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타작마당은 마치 세상에 위험 요소가 있는 곳과 같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타작마당 그리고 밤이라는 이 환경은 얼마든지 죄와 가깝고 욕망과 정욕으로 가득할 수 있는 세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보아스와 룻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밤은 한 번씩 지금 상황이 밤이잖아요. 밤은 남들이 내가 무엇을 했는지 보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밤은 상대방도 뭘 하는지 알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보아스와 룻이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고요.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들은 하나는 유력한 자예요. 그리고 룻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을 제가 저번에 굿센 여인 또는 유력한 여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유력한 남자, 유력한 여자의 만남답게 죄와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 상황에서도 의롭고 지혜롭게 행동하였다는 걸 본문에서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보아스와 룻처럼 행동한다면 이 시대의 영적으로 유력한 자 또는 현숙한 여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승전결 구조로 사피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10절이 첫 번째 피, 칭송과 축복. 두 번째 11절은 2피라고 해서 약속. 12절을 3피, 그러나 문제 혹은 갈등 제기. 4피는 뭐예요? 평강 혹은 안심.
거예요. 저는 이 기승전결 구조로 해가지고 네 가지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첫 번째는 친송과 축복, 두 번째는 약속의 관점, 세 번째는 문제의 관점, 네 번째는 평강 안심의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아스는 먼저 룻의 헌신을 칭찬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방식이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여 너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은혜보다 나중 은혜가 더 크다라고 칭찬해 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룻이 세상의 물질적인 유익이나 개인적 욕망을 따르지 않았음을 보아스가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따르다라는 단어를 제가 일부러 깊게 번역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따르다라는 말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따르다 뭘 따르다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따르다라는 말이 다른 거 합쳐져서 원래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보면 이게요, 거짓된 신을 쫓아 숭배하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의미는 여기서 따르다라는 의미가 음란한 행위를 쫓다, 젊음의 욕구가 주는 대로 탐닉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룻이, 이 젊은 여자인 룻이 뭐예요? 모압 신을 버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자신의 젊은 욕구를 주는 대로 정욕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보아스가 칭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모습이 이전 은혜보다 나중 은혜가 더 크다라고 칭찬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물질적인 성공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문화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물질적 탐닉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은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가문, 여기서 가문은 시어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구원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칭찬한 나중 인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안에서 이렇게 선택하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또 굳건하고 유력한 여인이라고 평가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칭찬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는 룻처럼 내 거는 잠시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선택하는 것처럼 헌신적이며 인애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타작마당 속에서 진정한 가치와 헌신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아스예요.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칭찬과 뭐랬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또는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기보다는 우리는 왠지 모르게 불경스럽게 아유 저 악하고 추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잖아요. 저보다 또 세상에서 일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잖아요. 정말 그들이 추하고 악한가요? 그들이 죄악 덩어리로 가득 찬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고 평범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따져가면서 축복한다면 정말 못난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축복권이에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 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제사장직이 다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직을 부여받으면서 첫 번째 받은 특권이 뭐냐면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받은 이 축복권을 다른 사람이 이에 사용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빛이 나게 될 것이고 더 가치 있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곧 우리는 보아스처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지금 이 거기 밑에 누워있는 그 여인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이 여인의 이 두렵고 떨린 마음을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약속은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약속을 하게 되면, 누군가와 약속을 하게 되면 절망을 이겨내려고, 고통을 감수해내려고 발버둥 치던 과거의 삶을 접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 이제라는 현재의 시간을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고요, 바라보게 만든다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룻은 분명히 두려운 마음으로
분명히 저녁에 찾아갔을 거예요. 밤에 타작마당에 혼자 있는 보아스에게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이 룻의 두려운 마음에는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는데 거절당할 두려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밤에 이게 꽃단장을 하고 갔잖아요. 이방인이에요. 그것도 가부예요. 남자에게 간 것을 두고 사람들이 봐서 역시 이방인은 안 돼. 아유, 모압 여인 저 가부는 안 돼라는 이상한 소문이 날까봐 그런 두려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자신을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될 두려움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저런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는 룻의 이러한 마음을 헤아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룻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이자 룻의 마음에 샬롬, 평강을 주려기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말한 대로 다 행하리라 는 약속을 통해 룻에게 신뢰를 주고 그녀의 믿음에 응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이 약속은 룻의 가정에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로서 내가 그렇게 할게. 그리고 작게는 너가 나에게 청혼한 것을 내가 받아들일게 라는 두 가지 약속을 함축해서 한 말이 다 행할게 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 입장에서 청혼보다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는 약속 이행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너랑 결혼할게. 이건 쉬워요. 당사자의 문제인데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는 문제는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면서 이런 사적인 문제로 합의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공동체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연관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걸 공동체 앞에서 증인을 세워야 되고 공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언약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로 내가 될게라는 이 약속은 정말 어려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를 뭉뚱그려 보았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한 말을 내가 너를 위해 행할게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말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으로 룻에게 두렵고 떨린 마음에 있는 룻에게 뭘 주는 거예요? 안심 그리고 신뢰를 주는 말이며 룻의 믿음에 대한 응답의 말이 내가 너를 위해 다 행할게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한 약속은 룻을 끝까지 내 여자로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일할 때 우리의 말과 약속은 신뢰의 증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말과 약속도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키는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구원을 위한 약속이에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약속으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으로 인해 구원을 받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 내가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증거라는 거예요.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느냐, 얼마나 지키느냐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누가 하물며 아들이나 딸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사소한 것까지 약속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걸 보아스도 아는 거예요. 이 집안에 엘리멜렉 집안에 나도 친족이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그 사람이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 하나 되는데 가장 큰 변수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예상치 못한 변수와 문제가 늘 존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르는 공동체이므로 정의를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룻기의 배경은 어떤 시대예요? 각자가 자기의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예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에 진정으로 옳은 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변수와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이 사사시대 때에. 율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다른 말로 말하면 헤세드를 따르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룻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룻기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법과 규칙에 얽매여 문제를 해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왜야? 그래야 공평하고 그래야 빠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문제를 접근할 때 법과 규칙 플러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함께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룻기의 중심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뭡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은혜라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잠시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 타당마당에 갔습니다. 나오미가 율법을 몰라서 법적으로 마땅히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것을 몰라서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보냈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룻은요, 나오미의 판단에 믿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룻은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에 가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룻이 의지한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 헤세드를 믿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룻을 지금까지 인도한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법칙이 아니었다라면, 규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여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그 하나님의 헤세드만 바라보며 지금까지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율법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율법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당시 룻과 같은 가부는 영원한 죄인으로 낙인 찍혀져 있습니다. 벗을 수 없는 가부라는 이 주홍글씨 속에 수치스러운 제수복 같은 옷을 입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 당시에 가부였어요. 또 가부들은 끊이지 않는 기근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죄인과 같은 삶을 룻과 나오미는 숙명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 룻과 나오미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일까요? 율법의 삶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본으로 갖고 있지만 룻과 나오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헤세드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었고, 이 헤세드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입장은 달라요. 보아스는 헤세드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유력한 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과 존경을 받은 자예요. 이런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의 이 모습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가냐는 모습과 너무나도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때 단순히 법과 규칙에 따라 판단하고 해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야 쉽게 풀리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향한 헤세드를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2장에서 많은 걸 베풀어주고 룻에 대한 헤세드를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율법의 테두리 안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아스처럼 분명히 보아스는 법대로 합니다. 이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아스처럼 법과 원칙을 따르며 보아스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담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왔대요?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처럼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은 율법, 법, 규칙, 규례,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지킬 때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함께 실천하며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처리,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나님의 법과 율법과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그 문제와 갈등을 감싸 안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보아스는 그 문제 앞에서 끝까지 룻에게 마음의 평강과 안심을 심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룻에게 안정과 평강을 주기 위함이고 룻을 지켜주는 마음 보호해 주기 위함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룻은 이제 가도 되잖아요. 근데 밤에 이 타작마당은 넓은 이 들판에 혹시나 누가 볼 수 있을까 봐, 그래서 혹시나 또 주홍글씨 글씨가 새겨질까 봐라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산짐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자 하나가 가서 잡혀 먹을 수도 있을까 봐 두려움 때문에 뭐하게 해요?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 밤에 여기 있으라, 머무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샬롬, 평강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이 상황 속에서 그분의 품 안에서 영원히 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 말씀처럼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 룻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당신의 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내 품에 여기 있으라. 이 말을 밤에 여기 머무르라고 응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는 룻에게 기업 무르기 문제는 밤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아침에 해결할 문제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밤에 해결할 문제가 있고 아침에 해결할 일이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밤에 해결할 건 뭐예요? 남녀 간의 이 사랑, 하나 되는 문제는 밤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기업 무르기의 문제는 밤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아침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아스는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 무르기 같은 율법을 법대로 이행하는 것은 남들이 보지 않는 밤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리고 율법대로 해야 하므로 아침에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아스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해결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일의 순리대로 내가 해결하겠다. 그리고 편법과 불법대로 하지 않고 공정과 정의롭게 해결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로 일을 해결해 나겠다라는 말이 내가 아침에 이 일을 이행하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밤에 많은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밤에 꿍짝꿍짝해서 사업이 되고요. 밤에 꿍짝꿍짝해서 거래가 되고요. 밤에 꿍짝꿍짝해서 승진도 되고요. 대부분 밤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이러한 밤문화, 밤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 속에서 남들이 보지 않게 하려고 비리와 편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는 게 우리나라의 밤문화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밤에 문제를 해결하면 좀 더 수월하겠지요. 근데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보아스의 말처럼 나는 아침에 해결하는 사람이야. 이 말은 나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고 나는 비리와 편법과 야합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침에 내가 이행하려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 말은 자신이 말한 이 약속들 하나님 앞에서 확증시켜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아스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여 맹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신이 하는 말의 진정성과 진실됨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대신 다 저주를 받을 거라는 선언이 맹세의 의미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맹세한 것은 결국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내가 다 저주를 받을게 라는 말까지 하면서 내가 맹세를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맹세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맹세는 진정성과 진실됨이 있어야 되지만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나에게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자세로 맹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맹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할 때는 주의하고 주의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내가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맹세할게 라는 말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지는 않아도 믿는 사람들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지킨 이 약속들을, 이 맹세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그분의 이름을 맹세할 수 있다면 아마 이 땅에서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맹세할 때 그것을 인정해주고 세상이 오케이 하는 그날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각각 유력한 자와 현숙한 여인, 즉 유력한 여인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타작마당, 밤이라는 환경을 지혜롭게 그리고 의롭게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 안에서 유력한 자가 되어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태도, 축복하고 칭찬하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율법과 헤세드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룻에 대한 배려와 헤아림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까지 상대방에게 안심과 평강, 즉 샬롬의 마음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모습과 행동이 되어 이 땅에서 진실한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